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성금요일 날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5년 이제 6월 25일, 우리 오늘은 특별히 76년 전에 한국에 6.25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오늘 목요일날 아침 저 시간 또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오늘 또 종일 우리 조국을,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동족 산장의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옵고, 또 이제 6.25 때에 돌아가신 많은 분들, 또 이렇게 그 상처를 입었던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는 은혜와 위로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도 골고다 언덕에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이 찬송가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그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는 오늘 이 순간에도 정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은 말라 비틀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교회를 적시고 우리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심령을 적실 때에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동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골고다의 이 사건을 매일 이렇게 한 번씩 묵상하고 지내는 게 참 좋고, 또 보혈에 대한 찬송, 십자가에 대한 찬송도 매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좋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는 그가 로마 총독 입장에서 이제 그 유대 공의에서 사형 운동을 내렸던 것도 자기가 이제 결론을 저지어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 공은 빌라도에게 지금 건너온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특별 사면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보니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민중들의 폭동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 즉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이제 떠넘깁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한 것은 이 민중의 그 폭동이 일어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총독이 이제 맡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되면은 이렇게 처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그게 이제 두려워 가지고 이제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고는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참 이거 대답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런 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당하겠습니다 했던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히틀러 때에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에 그때 그 제목이 이건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겁니다. 그거 제목으로 이제 천주교와 이게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명분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저주를 자기도 아니고 그 후대까지 그 저주를 우리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빌라도도 자기가 이렇게 손을 가지고 씻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도 이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고난의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훗날 빌라도가 너무 그게 억울해가지고 자기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민중들이 데모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그래서 이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었다고 훗날 그가 억울해서 그런 이제 고백까지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매일 아침마다 그가 이제 손을 씻을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이 세숫대야의 아침마다 손을 씻을 때 그것이 피로 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정신이 그냥 온전한 정신이 못 됩니다.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짐승같이 막 응엉거리기도 하고 그 옛날에 우리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아침 이슬을 맞으며 소처럼 막 불을 뜯고 이렇게 다니듯이 그 하나님을 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참담하게 만든 이런 자들이 결국은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빌라도가 아침마다 이제 세수할 때마다 이렇게 그 물이 핏빛으로 피로 변했다 이런 이제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참 옛날이나 요즘이나 감옥소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감옥에 가고 사형들을 받고 이렇게 또 그런 실질적으로 죄를 지었던 죄수는 석방을 당하고 자유를 얻고 참 불공평한 그런 세상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이때 총독의 군병들이 그랬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대제사장 군인에게 이제 억압이 되고 사내들인 그런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로마 군병에게 이게 넘어갑니다. 그 당시 총독 이하에 천부장이 있었어요. 천부장은 1000명의 로마 군대를 통솔하는 자였습니다. 그 밑에 10명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100명 단위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것은 한 백부장이 100명의 그 로마 군인들이 휘하해서 이 처형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그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로마 군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이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의 복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조롱의 그런 모습으로 홍포를 입힙니다. 또 가시 면류관, 그냥 금 면류관이 아니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푹 씌워주니까 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에 찔려가지고 피가 낭자에게 흐릅니다. 그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린내야 하는데 이 갈대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셉트입니다. 홀입니다. 홀. 그러니까 이 에스더 거기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 거기에 이제 들어갔을 때 왕이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들어갔을 때에 그거는 누구나 사형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때 이 아수르의 왕이 금홀 이 왕을 상징하는 막대기입니다. 이거를 에스더에게 내밀 때에 에스더가 그거를 잡으면은 특별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금홀입니다. 이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우고 그리고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그 장난치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갖고 놉니다.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만수무가는 하옵소서 이따오 식으로 그들이 막 장난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침도 뱉습니다. 또 갈 때 그 들고 계시는 것을 빼앗아다가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얼마나 모독을 당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지금 그 동영상으로 이거를 찍어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도 막 울분이 날 정도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순환을 당하시고 이렇게 정말 침뱉음을 당하고 갈 때 또 홍포 다 또 가시면류관 이거 정말 이렇게 장난칩니다. 그리고는 31절에 희롱을 다 한 후 실컷 예수님 놀림을 다 당하신 후에 이제는 홍포를 벗기고 그리고는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이제 끌고 나갑니다. 여기 지금 빌라도 법정 여기 재판 이제 사형 운동가 됐던 그 장소에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는 언덕을 한참 올라갑니다. 요즘도 예루살렘 성전 가서 그 옆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십자가를 메고 이제 행진을 했던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비아 돌로로사를 이렇게 가면 참 길이 굉장히 이렇게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쉽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지금 끌려 나가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렇게 그 3번이나 넘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 번 넘어지실 때는 이제 주님이 자력으로 일어나셨는데 2번 넘어지실 때는 거기에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성지순례 온 바로 유대인 멀리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면 구레네에서 왔어요. 이 구레네라는 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리비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리비아에 가면은 그 수도가 되는 그 교회에서 조금 교회 지방으로 나가면은 이 구레네 시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리비아에서 온 시몬이라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메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언덕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이제 비아 돌로라사 거기에 한 3분의 2 정도 그 오르막은 이 가룟 이 바로 이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됐습니다. 참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레네 시몬은 참 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이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아내, 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또 여교육자의 역할을 하고 상담을 그렇게 잘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사도 바울의 멘토의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게 알렉산드리아의 어머니,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도 문안을 할 때 바로 그분이 이 구레네 시몬의 그 부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그 아들이 루포인데 그분도 초대교회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시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지게 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33절입니다. 골고다에 도착합니다. 이 골고다라는 것은 아람어인데 뜻이 해골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해골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도 거기에 우리 골고다 언덕에 가면은 예수님의 정문 무덤 바로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해골처럼 이렇게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가 골고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골고다라고도 하고 또 이 장소를 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 골고다는 이렇게 해골의 곳이라는 아람어의 그 말이에요. 그 말이고 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것을 갈보리 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 그 용어를 다 썼는데 그때 예수님이 너무 목이 말라져서 고통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로마 군병이 쓸개 탄 포도주인데 그게 쓸개를 탑니다. 어떤 쓸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타면은 일종의 그 마취제 혹은 좀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덜게 하는 진통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맛만 보시고는 마시고자 아니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 그걸로 인해서 진통제를 뭐 먹는다든가 이 슬개탄 포도주를 마셨다는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분의 옷은 제비를 뽑아 나눕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시편 22편에 다윗이 이미 이에게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이렇게 그 동서남북으로 4길을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들이 나누고 예수님의 속옷은
이것은 찢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군가 한 명이 그 옷을 이제 가져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 22편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그분의 옷은 제비를 뽑아 나누게 하고, 그리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제 그들이 제비를 뽑고 예수님의 옷을 또 이제 인수받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예수님의 운명을 지금 지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머리 뒤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T자형입니다. T자형인데 예수님의 목, 이게 머리 부분이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위에 돌출됐는데, 그 뒤에 여기에 이제 죄패, 무슨 죄로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이런 죄패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죄패가 붙어 있더라. 38절에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습니다. 그 두 강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세 개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있는 거예요. 갈보리 혹은 골고다. 그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하신 십자가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는 강도의 그런 이제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세 개의 십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참 못된 인간들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을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와 같이 그의 대제사장들도 동조합니다.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다 함께 희롱하고 동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은데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러고는 참 십자가 밑에서까지 예수님을 고통을 줍니다. 그렇게 희롱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아무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신 거예요.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계속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고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강도들도 다 같이 이렇게 욕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더 예민하게 관찰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한 강도는 정말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 강도를 막 꾸짖으면서, 자네는 말이야 자기의 죄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지금 당하는 거 당연한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키리오스라는 단어로, 주여, 주님께서 오늘 낙원에 계실 때,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Please remember me when you are in paradise. 이렇게 그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소원대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쪽에 있는 강도입니다. 이와 같이 욕에
동참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 나는 거는요, 이거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네 복음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위인전이라도 네 명이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처우에 대해서 네 제자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이랬는데 이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시간의 개념은 오늘날 플러스 6을 해야 오늘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6시 같으면은 플러스 6 하면은 12시입니다. 낮 12시예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아침 9시라는 것은 아침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달리셔서 지금 12시가 됐습니다. 3시간을 흐른 거예요. 이게 6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시간에, 저녁 기도 드릴 시간에. 그 유대인들은 3번 하루에 기도하는데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3번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대로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주님이 왜 9시에서 이게 오후 3시, 그게 시간으로 보면 6시간입니다. 이 6시간이라는 게 그 천지 창조도 6일 동안 이렇게 하고 7일에는 우리 주님이 안식하고 그렇게 쉬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도 6시간 동안 이거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6시간에 대한 개념은 우리 룻기서 3장 우리 15절에 보면은 그게 보아스가 이제 읍내로 돌아가는 그 룻에게 금방 타작하고 수확했던 이 보리를 6대나 되어줍니다. 이것이 6이라는 개념, 그게 6일 창조,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다가 돌아가신 요 사건. 근데 그 딱 중간에 6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완전 개식이 일어난 겁니다. 일식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와 가까이 있는 달이 완전히 태양의 빛을 가리고 몇 시간? 3시간 동안이나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는데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이 오후 3시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요거를 히브리 말로 읽는다면 엘로이 엘로이 람마 자바타니, 이게 이제 히브리로 읽는 거고, 지금 요 구절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로 인해 가지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좀 멸하게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들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은 삼위일체입니다. 일체. 그분이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게 이제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 튜빙겐의 신학부에 있는 그 몰트만의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어떤 해석보다는 다윗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면서 시편 22편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주님이 쭉 이거를 낭송하신 겁니다. 낭송하신데 저 멀리 도망가 있던 마태는 앞구절 그거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로마 군병들도 뭐 엘리 엘리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어? 이거를 가장 똑똑히 들은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바로 십자가 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사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은 시편 22편의 말씀에 예언의 성취로 우리 읽어야지 뭐 이거를 액면 그대로 읽어서 예수님의 나약함을 얘기하고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이제 해석입니다. 47절에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는 아니 이 사람이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해융은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스폰지죠. 이 스폰지의 본래 기원이 해융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그런 이제 스폰지죠. 이거를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를 꿰어 예수님께 마시 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못되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혼이 떠나시다. 오늘날 의사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인, 돌아가신 원인을 뭘로 진단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들 얘기가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심장 박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맥, 정맥 만들고 이 심장이 너무 밑에 이제 하중이 이제 처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 그 손바닥 여기 있는 이쪽 뼈에 지금 못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어? 그런 상태에서 발은 밑에 발판으로 이래 가지고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찢어진대요, 이게. 어? 그런 아픔의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는 혼이 떠나가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런 번역보다는 이 영어 번역 그대로 soul입니다. 주님의 혼이 떠나가시다. 영과 혼이 구별되는 게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떠나가시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서 그리고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탈진입니다. 탈진 상태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 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선 마지막 호흡을 거두셨다. 할 때 호흡에게 고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G-H-O-S-T. 주님의 마지막 그 호흡을 이제 그 쉬시고는 멈추셨다. 이게 이제 주님의 돌아가신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일 계속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으시고 주님은 화목의 제물로 평화의 제목으로 또 속죄의 그런 제물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이 정말 십자가의 사건 우리들이 어찌 잠시라도 잊을 수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 사건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거를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한 6.25 76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보가 매우 위태롭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전쟁
손을 더 내려고 하는지 그들은 바짝 모든 무기를 이제 전방에 다 배치하고 있는데 남한은 모든 무기를 지금 이게 해산을 시키고 또 우리나라 특공대니 특수부대 이것도 없애는 추세로 가니 도대체 우리나라 국방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국방부, 현 정부 정말 이거 우리나라의 큰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안보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 또 월드컵 이제 우리 한국 대표 오늘 남아공과 이렇게 또한 이제 그 경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 선수들을 지켜주시고 매우 무덥다고 합니다. 어두운 일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잘 경기를 치르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이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Faith Christian University, 엔테로기 세미니 또 우리 이 인천 성경학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또 황희슬 높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황장로님 늘 신원의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정말 세계 선교를 같이 하며 통일된 한국을 준비하며 또한 이제 아버지 인천 성역대학교를 굳게 세우고 우리 페이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를 잘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황희슬 높음 또 우리 로이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몸이 약한 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 오 강도사님 또 간호하는 우리 이 강도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켜주시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또 모든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신목사님 또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이제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아이들까지도 정말 아버지 질병에서부터 늘 지켜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오늘 또 모든 우리 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